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구약 101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 끝까지 창조하시기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설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잠잠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이 충만히 임하시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면 오히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이렇게 오면 오히려 두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이용해서 폭풍우보다 더 높이 하늘로 이렇게 비상을 합니다. 독수리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독수리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가 예언한 지 100년 후에 유다는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주권을 강탈당하고 타국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끌려가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 어떨까요? 비참하죠. 성경에 보면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그 비참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서럽고 한맺힌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고 자신의 송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시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송사라는 이 단어는요, 판결, 법도, 심판, 정의 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벗어난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뜻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송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멀리 지나가 버린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가 실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판결 또 심판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로서 정말 서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의 그 비참한 그 자신들의 그 사정, 그것을 전혀 모르시고 또 관심 없어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누려야 될 권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낙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또 좌절하면서 또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들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변하니까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정말 한맺힌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다 있으시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 왕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렇게 드러낸 모습도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그들도 그랬으니까 참 위로가 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으면, 그죠? 우리 생각에는 오셔서 그냥 일을 확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성도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고 낙심스러운, 또 서러움을 겪는 정말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깊어야 되는데 얕으니까 그만큼 버티다가, 그만큼 견디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킹제임스 버전, NASB 버전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ait upon the Lord, 또 Wait for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앙망한다는 거예요. 또 NIV 버전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ope in the Lord,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새 힘 얻는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더 나은 것을 바꾸다, 다른 것으로 교체하다, 또 싹이 움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주셔서 다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 그 환경과 그 배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온전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재물에 둡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소망을 재물에 둬요. 그래서 그 재물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축적했는데 계속해서 더 축적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예배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물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되죠. 소중합니다. 그런 기술도 우리가 잘 습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또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람은 인간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큰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우리의 정말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흙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낙심하고 실망하니까 사람은 사랑해주고 섬길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그냥 방관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소망을 줘라.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또 은밀하게 나의 계획과 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오늘도 은밀하게 나를 위한 그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물을 이제 키워보면요, 식물이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씨앗을 심었는데 잘 자랐잖아요. 옮겨 놓는데 어느 날 얘가 안 커요. 가만히 있습니다. 안 죽고 얘가 가만히 있어요. 안 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식물이요, 그때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물은요, 그때 뿌리를 땅에다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렸으면요, 그때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요즘에 참 하나 식물 옮겨다 나갔는데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면 그때 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 원해요. 소망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갈등도 하고 좀 많은 생각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먼저 우리가 이제 샘을 줄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독수리는요, 기류에 아주 민감한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어디에 상승 기류가 있는지, 어디에 하강 기류가 있는지 이 바람의 흐름을 아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승 기류를 타고 저 하늘로 활강합니다. 그러면요, 그 위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물이나 뭐 나무나 산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작게 보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도요, 독수리가 한번 하늘로 쫙 올라가면 낮은 산처럼 보입니다. 평지처럼 보여요.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활강하니까, 하늘로 비상하니까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높은 건물들 여기서나 높이 보이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올라가면 차원이 다른,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되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연구팀이 남미 파티고니아에 서식하는 이 콘도르를 연구를 했습니다. 안데스 콘도르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어린 이제 콘도르 8마리에게 소형 비행 추적 장치를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짓, 또 비행 고도, 위치 등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착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엄청나게 놀라웠는데, 콘도르가요, 비행 시간에 날개짓을 얼마나 하냐면 1%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비행 총 시간에 이 날개짓 하는 시간이 1%밖에 안 된대요. 언제 또 대부분 날개짓을 하냐면요, 땅에서 날아오를 때, 그때만 날개짓을 거의 한다고 합니다. 거의 75%, 1% 중에서 75%를 그때 쓴대요. 날아 올라갈 때. 1%의 75%를 그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려올 때 한 번 하고. 그래서 총 216시간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날개를 퍼득이고, 그 다음에 날개를 퍼득이는 이제 그 시간이, 그 간격이요, 98분에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98분에서 317분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해가지고 올라가서 어떤 독수리는 98분에 한 번 날개를 퍼득이는 거고, 어떤 독수리는 317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퍼득이는 거예요. 한 콘도르는요, 날개짓을 전혀 하지 않고 172km를 5시간 동안 날았다고 합니다. 8마리 콘도르 중에서.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요, 날아가는데
전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만 1%의 날갯짓을 하고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두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냥 그 기류에서 몸을 맡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독수리가 좀 대단한 동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독수리는요,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1시간에 12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독수리는 시속 320km까지도 날 수가 있대요. 차로 100km 가도 빠르잖아요. 320km로 또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독수리는. 또 어떤 독수리는요, 기류를 타고 멈추지 않고 6,400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대요. 한 번에. 안 멈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요, 바람은 계속 불 겁니다. 예전에도 불었고, 앞으로도 불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불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바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람 때문에 낙심하고 숨어 들어가서 저 한쪽 구석탱이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어려움의 그 바람을 그 기류를 이용해가지고 저 하늘 높이 비상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면 펼수록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성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고난이 있고, 현재는 소망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와 같이 저 창공을 정말 그렇게 차원 높이 비행할 수 있도록 차원 다른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비행하는 정말 저 높은 영적인 고지 위에서 비행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또한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우리 모든 삶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런 삶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더욱더 활짝 펴서 하나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오히려 더 날개를 활짝 펴서 폭풍우 위에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